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두 구절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합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직분을 주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직분을 주신 목적. 여러분, 교회가 진짜 이게 진짜 교회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이게 진짜 교회구나, 아니면 무슨 동네 단체 모임이구나, 아니면 무슨 어떤 유익을 위해서 모이는 그런 단체구나, 아니면 선한 일을 위해서 모이는 단체구나, 아니면 진짜 교회구나, 어떻게 구분할 줄 아세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전하면 그걸 교회라 그럽니다. 목사는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 사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하면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직분을 주신 목적이에요. 직분을 왜 줬을까요? 복음을 전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라고 이 직분을 허락하신 거예요. 직분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것을 모두 통틀어 사도들이 해야 될 사역들이 딱 한 요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를 때로는 교사라고도 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또 선지자라고도 해요. 물론 이 시대에 목사와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목사와 교사가 전해야 될 게 뭐냐? 사도들이 정했던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목사와 교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땅에 그 직분을 주신 목적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며 바르게 선포하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전해야 될 복음이 뭐냐?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면 뭘 전해야지 온전하게 돼요?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전해야 성도들이 온전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합니다. 봉사는 여기서 우리가 주일날 밥하고 청소하고 꽃꽂이하고 이게 봉사가 아니에요. 그런 봉사가 아니고 봉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선포한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한 그 사도들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봉사라 그러는 거예요. 봉사는. 그 예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전해야만이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고 뭐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기도 응답 된다, 뭐 이런다 백날 전하고 또 코미디가 그거 웃긴 이야기,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전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숫자는 아무리 크고 막 100명이 모이고 200명, 1000명, 1000명이 모여도 의미가 없다니까. 의미가 없어요. 뭔 말씀을 안 전하면 그리스도가 그 12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몸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직분을 주신 목적이에요. 직분을. 그럼 사도들은 과연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가 오늘 이제 질문에 대한 핵심이 되겠죠. 자,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4절 가볼까요? 자,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3장 14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라?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선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예수 믿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일을 하려면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이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가르치기도 바빠요. 아니 나는 시간이 아까워서 내가 속도를 좀 빨리 하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짧은 시간에 이 성경을 가르치기도 힘든데 무슨 여러분 내가 예화를 든 적이 뭐 있어요? 거의 예화가 든 적이 없어요. 이 성경 말씀 가르치기도 바쁘다니까요. 어디 연결해서 성경 읽기도 바빠요. 근데 무슨 예화가 있고 재미난 일이 있고 감동을 시키는 일이 있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걸 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오늘날 목사로 세운 목적은 뭐냐?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바르게 선포하고 전하라고 직분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이 만약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전하거나 웃긴 이야기, 코미디 같은 이야기,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를 전하면 목사님 그건 잘못된 복음인데요. 사도들은 그런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데요 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비문이 알아서 전하겠냐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망하고 여러분도 망한다는 거예요. 항상 누가 전했던 복음을 전한다?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너무나 강력한 음성으로 이 마음에 이 성경 구절을 펴서 읽으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하고 연결은 안 되는데 성경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요.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뭘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한번 가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되기 전에 그 주신 딱 이 말씀이었어요. 목회할 때 목회자로 부름 받을 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래서 제가 옛날 오래된 내 성경에다가 몇월 며칠날 주님이 내게 주신 감동의 말씀 해가지고 딱 기록해 놓은 것이 기억이 나요. 물론 성경을 몇 번 바꿔가지고 지금 여기는 안 기록되어 있지만 그래서 제가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 교육 목회를 주실란가 보다라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저 일평생의 목회의 철학이 뭐냐면 교육 목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참 목사님은 좋은 은사를 받았대. 그런 은사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대요. 예, 목회자가 가장 좋은 은사를 받는 게 말씀의 은사를 받은 건데 목사님은 그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침에도 50분 뭐 수요일날도 50분 주일날 매일 50분씩 어떤 날은 또 아침에도 50분 저녁에도 50분 또 전남 동구 극동광에서도 말씀 처방전 하지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옮길 예배당에 그 입구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 말씀을 따라서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또 옆면에는 뭘 땄냐? 호세아 6장 6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알자. 누구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여호와를 알아야 될까?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 백성이 망하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쫓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은 뭐냐? 그 예수 그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자, 너무 추우면은 꺼도 됩니다. 편하게 해도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자, 읽어주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9절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협을 받지 못한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였뼈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 도적이 뭡니까 그러면? 근데 이상하게 도적질 하지 말라 그러면 도적이 뭔지를 안 가르쳐줘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술 취하지 않는 것이 뭔지를 안 가르쳐줘요. 음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음행이 뭔지를 안 가르쳐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음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다 다 생각이 들려. 음행하지 남녀 간에 무슨 불륜을 저지르지 말라는 뜻인가? 그렇게 설명을 안 해준다니까요. 하지 말라는 말만 하지 그것이 무슨 뜻인가 설명을 안 해줘.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해석을 해야 돼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를 하나하나 해석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 한 믿음을 갖고 한 성령이 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음행하지 맙시다. 그러면 다 각자의 생각이 들려. 그래서 음행이 뭘까요? 예, 세상 사랑하는 것이 음행이에요. 세상 사랑하는 음행. 우리는 다 세상 사랑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음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이 어려운 것이 제가 왜 이게 말씀이 어렵냐면 이렇게 삽시다 하면 좋은데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람은 왜 그리 예수 믿으면서 안 변한데 목사가 왜 저리 안 변한데 장로가 왜 그리 안 변한데 저한테 상담 들어온다니까요. 문자로 왜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는데 왜 목사가 안 변하고 권사가 안 변하고 왜 사모는 안 변하고 왜 그리 안 변하니까 답답해 죽겠습니다 하고 막 분을 내갖고 나에게 그 문자가 와요.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만약에 목사가 변하고 사모가 변하고 성도들이 다 변한 삶을 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너에게 말씀을 줘도 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집은 고쳤어도 사람은 고쳐쓰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걸 지키라고 준 말이 아니고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우리에게 고발하는 고발장이라니까요. 그래서 8장에 문둥병자를 만나서 내가 바로 문둥병자가 맞군요.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죠.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병대 신앙이 있는가 하면 저는 전적인 부패라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으니까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뭐가 맞는 것 같아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 해병대 신앙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난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한 점도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지킬 수 있다는 사람과 나는 못 지키기 때문에 예수밖에 없다는 사람과 말이 맞겠어요? 그게 출발이 틀리니까 목적지가 다른 거예요. 고락산 올라가면 고락산 정상 올라가는 거고 구봉산 올라가면 구봉산 정상 올라가는 거예요. 출발이 틀렸으니까 목적지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내일 전남 동부 극동방송 말씀 처방전에 나올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냐? 17절. 자, 10절까지 끝나면 우리 다 지옥 가야 맞죠? 근데 사도들이 뭘 전한 줄 아세요? 11절을 전한 거예요. 11절. 11절 말하려고 죄를 고발시키는 거예요.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뭘 받았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너희도 원래 어떤 존재인데 9절부터 10절 같이 너희는 이런 인간들이었는데 이런 구제받지 못할 인간이었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가 뭘 받았느냐 하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노라 이놈들아.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우리가 찬양하라고 주님께서 우리 사도들이 뭔 복음을 전했어요? 고린도전서를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도 원래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요 한 20명밖에 없었어요 성도들이. 근데 온갖 문제가 다 있어요. 한 10명만 모여보세요. 요즘 오늘 교회에 10명만 모여보세요. 온갖 문제 없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 내가 가면 문제가 돼.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너희는 원래 이러이러한 자녀다. 그런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같이 더럽고 추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걸 누가 전했다고요? 사도들이. 부르심의 목적이 뭐예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사도들은 뭘 전했냐 하면 우리가 죄 있는 것, 전적인 부패의 힘을 전했어요. 전적인 부패자, 문둥병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사도들이 주구장창 전했는데 뭘 이걸 믿고 지키면서 하나님께 의롭게 한번 살아보자고 이렇게 말하면 출발점이 틀려버린 거예요. 출발점이 틀리면 목적지가 틀려지는 거예요.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같이 예수를 믿고 있어도. 베드로전서 4장 1절 가볼까요? 배점.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사도들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리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자, 4장 1절에 보면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우리에게 왜 고난을 줬다 그래요? 죄를 그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만사행동되면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요. 근데 우리에게 죄를 그치게 하려고 고난을 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고난을 주지 않았다면 그냥 우리 원하는 대로 삽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니까요, 짓고 싶은 대로 못 짓죠. 술 많이 먹은 사람이 간이 안 좋아져서 먹고 싶어도 못 짓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고 싶어도 못해. 왜요? 죄를 그치게 하려고 우리에게 뭘 줬기 때문에? 고난을 줬기 때문에, 고난을 줬기 때문에.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보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은사가 나오죠. 여러분 무슨 은사를 받았어요? 어떤 분은 은사를 못 받았냐고 안 받았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은사예요. 여러분 다 은사 받았어요. 저도 여러분 다 예수 믿는 것이 은사라니까요. 그것보다 큰 은사가 없어요. 은사는 그냥 은사를 안 받으면 예수를 못 믿어요. 그걸 모르니까 권사님 무슨 은사 받았어요? 저는 은사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성경을 모르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은 이미 은사 받았다니까요. 무슨 은사?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은사라니까요. 그럼 뭐가 여러분 더 부러울 게 있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은사인데. 네. 은사를 받아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자.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전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뭔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여 주신 그 힘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달라요. 전도를 해놓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힘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을 안 합니다. 근데요. 자기 힘으로 한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안 하냐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공급받은 걸로 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뭐냐? 야야야, 네가 네 힘으로 한 게 아니고 네가 전도를 1000명을 했다 할지라도 그 네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공급받음으로 한 거야. 그 일을. 그게 자랑할 때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김충건 지사님이 1189장을 이걸 온전히 다 찢어갔어. 그래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회개하고 돌아왔다 칩시다. 근데 나된 것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공급해 주신 힘이에요. 왜? 병들지 않고 또 믿음 주셔서 그걸 감당하게 한 거예요. 나 봐라. 내가 이 나이 먹고도 이걸 감당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했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든 성원학교회가 말씀 처방전을 통하여 이제 9월 달부터 계속 이제 말씀 처방전으로 창세기 말씀 처방전으로 계속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깨달아서 야 정말로 목사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 목사가 나 봤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연구해서 내가 가르치는 거 봤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그 은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혜를 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모든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공급받음으로 합니다. 그러면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안 나와요. 그래 내 힘으로 하려니까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면 그렇게 행복하고 좋아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봉사하면 뭐합니까? 행복이 없는데 기쁨과 감사가 없는데 그러잖아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 그것처럼 불행한 신앙생활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는 갖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목사가 공급해 주는 게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는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도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급 못 해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줄 그 새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견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전한 게 아니고 사도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범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 10장 5절 가볼까요? 히브리서 10장 5절. 자,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지금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를 몰라요. 근데 추적해 보면 바울이 기록할 확률이 많은데 정확하게 누가 기록한지를 몰라요. 히브리서는. 근데 그 사도 중에 한 사람이 기록했겠죠. 근데 사도들이 뭘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얻었다. 근데 너희는 뭐가 그렇게 두렵다고, 뭐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만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냐. 너는 이미 거룩한 몸이 되었는데 이걸 누가 전했다고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된 자들, 서문학교의 성도들 위하여 한 번의 제사, 십자가로 거룩함을 이뤘대요. 예, 자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비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 우리 죄를 기억조차도 안 한대. 이걸 누가 전했다고요? 근데 만약에 어떤 목사가 당신 그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어? 당신 그러고도 천국 갈 자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자기가 뭔데 누구를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고 그래요. 십자가로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데 이제 우리가 온전하다 그러면 자꾸 우리 성도들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11조 잘하고 주일 성도 잘하면 온전한 성도 아니냐. 맨날 이렇게만 배웠어. 아침 거기다가 이제 새벽 예배까지 잘해봐봐. 이제 세 가지 잘하면 돼. 주일 성도 11조 새벽 예배. 그러면 이게 완전 온전한 성도예요. 성경에도 그걸 온전한 성도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온전한 성도는 뭘로만 이루어진다? 예, 12사도들이 사도들이 전했던 13명의 사도죠. 13명의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만을 온전히 듣고 깨닫는 그 성도들이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 위에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막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새벽 예배 11조 뭐 주일 성도 잘하면 성도가 참 온전해. 그것은요 립서비스예요. 립서비스. 그런다고 온전해지지 않아요.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야만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게 아니고요.
그게 온전한 성도가 되자고 만날 만하니까 그것만 잘하면 진짜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찾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봐볼까요? 사도들이 뭔 복음을 전했는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뭐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고요? 최초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 어떤 모양을 당했죠?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요. 이걸 누가 전했다고요? 사도들이. 근데 오늘날 예배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자.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반대로 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온 김에 5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은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복 받는다고요. 에녹은요 1000살까지 살을 때 에녹은 365년밖에 못 살았어요. 비명 행사했어요. 시체도 못 찾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데리고 갔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뭐냐? 아이고 1000년을 사는 시대에 너는 365년만 살고 왜 행방불명 됐으니까 아이고 저주받았네.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요 만수무강하고 예 오래 살고 병도 낫고. 근데 에녹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365년밖에 못 살았다니까요. 1000살이 살아갈 때 3분의 1밖에 못 살았어요. 근데 그걸 복받은 인생이라 그러는 말이에요. 이걸 누가 전했다고요? 그 하루 만에 7절 볼까요? 7절 하루 그냥 읽어주면 끝이 없어.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영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식들 데리고 120도가 방주만 지었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아니 미친놈아 미친놈아. 예, 내가 목사 돼갖고 목회한다니까 아이고 미친놈아 미친놈아. 그 사업 잘하다가 무슨 이게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뭘 미친놈아 왜 그걸 하냐. 내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다 미친놈인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생활이 과연 맞는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손가락 받는다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저 광화문 나가갖고 만날 데모하는 그런 목사 말고 그건 욕먹어도 싸요. 염치가 없어. 얼굴이 화끈화끈거려.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요. 그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도 욕먹은 건 당연하지만 예수를 온전히 믿으라고 욕얻어 먹는다니까요. 다음에 누구냐? 아브람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 갈대아 우리가 살았는데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고요. 문화 문명이 발달한 도시예요. 근데 주님이 불러냈잖아요. 그걸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잖아요. 우리는요, 그곳에도 아파트 높은 아파트에 살고 문화 문명이 발달한 도시에 살면 야, 복 받았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걸 떠나서 장막을 치고 살았어. 근데 하나님 볼 때도 그걸 복 받은 인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지를 좀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전하는 말씀이 과연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하고 맞느냐 틀리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했던 것은 너희는 장막에 살아라. 너희는 이 세상이 곧 끝난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야지. 이 세상에 아파트 크게 짓고 예배당 크게 짓고 이름 알리고 국회의원 되고 그런 인생 살지 마. 너희 곧 끝나. 근데 오늘날 교회는 뭘 가르쳐요? 예수 잘 믿으면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복을 준대. 그러니까 과연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맞느냐 틀리냐. 저도 가끔 내 설교를 들어보고 내가 왜 큰 소리를 치고 좀 부드럽게 하고 여러분 사도들은 이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들 좀 그러고 싶은데 이 관계사님 올라오면 이상하게 이 신내림을 받는가 그냥 막 폭탄이 쏟아지는 거예요. 또 내려가면 안 그래. 희한하다니까. 희한해. 나도 희한해요. 이 관계상에 올라올 때마다 인생이 희한하다니까요. 내려가면 안 그러는데 위에 오면 그냥 성령의 신내림을 받아버리니까 저도 막 내 설교를 들어보고 내가 여러분에게 미안해지더라니까요. 왜요? 서울말씨 써가면서 부드럽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바벨론에서 문화적인 생활을 다 하다가 그걸 포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신앙을 따라야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설교 한 3시간 해야 돼요. 네. 내일 아침에 나옵니다. 에스라가 설교 몇 시간 했는지. 6시간 했어요. 6시간. 네. 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없어요. 다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어요. 누가 말귀를 알아먹는 사람부터 노인네까지. 말귀를 알아먹는 사람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예? 노인네까지 전부 일어서서 6시간 동안 말씀을 듣다니까요. 그런데 대성 통곡을 했단 말이에요. 예, 무슨 예화 증거 아니에요. 율법을 그냥 설명을 해줬어. 풀어서 설명만 해줬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찾아보려면 오늘 다 못 가니까 이제 넘어갑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아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가볼까요? 사도들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자,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식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 봐보세요.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너희는 뭐예요? 교회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이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선지자들이 전했던 복음을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들어야 맞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그게 바로 다른 데서 다른 복음, 다른 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이요 한이 됐으면요 뭐라고 하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3번이나 이야기했어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요. 이게 여러분이 잘 구별해야 돼요. TV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 설교가 맞다고 하지 말고 내 설교가 맞다고 생각도 하지 말고 과연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오늘날 목사들이 전하고 있는가 하고 만안경을 끼고 막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아니면 왜 그런 복음을 다른 예수를 전합니까? 다른 복음을 전합니까? 하고 반기를 들어야 맞아요. 사도행전 6장 3절 가볼까요? 사도행전 6장 3절.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만 지금 그 대표적인 것만 찾아갑니다.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자,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만한 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르라 하니. 자, 7 집사를 선택해서 뭐냐 하면 너희가 7 선택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뭐냐면 재정도 맡고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 사도들은 뭘 한다 그래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그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말씀 사역과 기도했어요. 기도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엔간해 갖고 2가지 일을 하면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잘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예, 뭐 이중 목회, 또 요즘은 뭐 텐트 목회를 하기도 하고 한 여러 가지 뭐 있는데 2가지 일을 잘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근데 그것도 성격 따라 하더라고. 저 같은 성격은 뭘 한번 파야 돼. 예, 그래서 어떤 사업을 했다. 내가 부동산을 한다. 나는 부동산에서 여수에서 제 1등을 해야 돼. 예, 그러니까 목회는 온데간데오고, 예, 그거다가 집중해. 성격이 그래요. 성질이 하나님이 그리 만들어줬단 말이죠. 이 2가지 일을 못해. 아마 사도들도 복음 전하는 거 외에는 다른 걸 하면 신경이 쓰이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7명의 집사를 통하여, 여기도 집사는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들을 통하여 이제 각각 일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뭐라고? 오직 말씀과 기도하는 일, 그것만 집중을 해라. 이게 오늘날에 목회자도 어쩔 수 없어 형편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할 수가 있으면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풍성한 꼴을 먹여주는 게 목사의 또 사명이거든요. 좀 부족하게 살고 없이 살아도 말씀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일찍 한계상에 올라가서 매일 아침마다 여기 앉은 순서대로 기도를 합니다. 예, 교회가 적으니까 여기 앉아있는 순서대로 쭉 한 바퀴 돌아요. 예? 근데 큰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름도 몰라요. 구역장 이름만 알지 누구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기도하고 싶어도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잘 기도하기 어렵죠. 근데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돌아가면서부터 앉은 순서대로 기도를 한다니까요. 또 그게 얼마나 그것도 감사해요. 그러니까요, 오직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이고요.
또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자, 고린도후서 5장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한번 보고 갑니다. 고린도후서 자 5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사도들이 무슨 직분을 줬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그렇죠. 이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직분을 줬대요. 사도들에게.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예수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예요. 원수. 근데 원수된 담을 누가 흘렀다? 예수님이 흘렀다. 그래 너희가 화목하고 싶으면 누구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이걸 누가 전했다고요? 사도들이 언제 세상 나가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주식에서 돈 벌고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다 준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주시겠다 했어요. 그리고 안 구해도 줍니다. 안 구해도.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런 걸 구하지 말고 화목을 구해라. 화목하려면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이걸 누가 전했다고요? 사도들. 오늘 잘 그것만 사도만 따라오면 돼요.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사도들이 무슨 복을 내느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너희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 이걸 전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목사들은 뭘 전해야 돼요? 이대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나는 그냥 입만 빠끔빠끔 해서 그냥 전하는 거예요. 네. 내 마음대로 전하면 안 돼요. 복음을 내 하고 싶은 말 전하면 안 되고 사도들이 전했던 복. 여러분 우리 죄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모두 안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과 화목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십시오. 화목을 이루지 않는 사람은 저주와 진노를 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오늘날 문 목사가 전해야 되고 내가 없는 세상에는 다음 목사가 와서 그걸 전해야 되고 다음 목사가 또 전해야 되고 이 세상의 모든 목사가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만을 주구장창 전하는 거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오늘날의 목사들이 전하는가? 아니면 정말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그걸 전하는가? 여러분이 보면은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너무 밝게 보이니까 그래요. 오늘날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교회를 세워졌다 그래요. 그게 어떤 또 정신 나간 사람들이 또 신사도라 그래서 나는 또 사도가 아니고 새로운 사도, 신사도. 왜 사도라 그런 게 좀 명치가 없어. 그게 신사도, 사도. 그래서 뭐 방언을 한다, 통병을 한다, 뭐 예언을 한다, 미래를 알아맞힌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신사도. 그러면 또 똥 넘어가는 거예요. 와, 저 양반 신사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 모든 걸 다 알아맞혀도 그걸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알아맞히면 뭐 할 건데? 네가 나를 다 알아맞히면 뭔 소용이 있는데? 네가 알아맞힌다고 내가 천국 가냐? 예수 믿어야 천국 가지. 그러면 끝내면 되는 건데. 오늘날에 뭐 신사도 뭐 여러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사도들 다음에 무슨 사도? 속사도. 속사도들은요. 이 사도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이 신사도가 왜 일어나느냐? 왜 기적과 이적이 언제 일어났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사도들 시대에 기적이 일어났다가 멈췄어요. 예? 사도 바울도 처음에 막 손수건 사역하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성경이 완성되고 나니까 그런 기적이 쭉 멈췄어요. 이제
사도들이한테 기적이다. 근데 언제 이 기적이 다시 나타난 줄 아세요? 4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로마가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국교화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이 기독교가 뭐냐? 예, 국교화되면서 힘과 능력을 가져요. 그게 저 신비를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뭐 관상기도를 한다, 나는 정말 그 성경 같지도 않은 그런 거 사람들이 막 따라가는 거 보면요 속이 뒤틀려요. 무슨 관상기도가 뭐가 어쩌고, 예? 여러분 아무 말 하지 말고요 벽만 가만히 한 3일 굶고 있어 보세요. 뭐라는 음성이 들린가? 귀신이 그럽니다. 밥 먹으라. 근데 그것도 환청을 들어놓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그럼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또 뭐라고 하냐? 안 해보니까 그런다 그래. 안 해보니까. 아니요. 수없이 해봤습니다. 수없이. 막 귀에다가 대놓고 막 그 지하실에 기도하는데 막 그냥 불이 반짝반짝하고 막 열혈 소리가 들리고 수없이 해봤어요. 그게 뭔 의미가 있는데요? 구원받는데 뭔 의미가 있는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제는 말세 지말이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 걱정할 게 아니고 이제 정말 말씀을 붙잡고 이 마지막 때 이겨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그걸 정신을 딱 차리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맞는가 아닌가 잘 한번 여러분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자, 골로새서 2장 16절 가볼까요? 사도들이 뭔 복음을 전했는가? 진짜 오늘 만약에 6시 우리도 6시간 해야지 6시간. 내일 아침에 설교가 6시간이거든요. 예, 내일 아침에 설교 에스라의 설교가 6시간이 6시간. 오늘도 우리도 6시간 하면 다음 주 3일날 예배 나옵시다. 그러면 아무도 안 나와. 혼자 와서 이 설교를 해야 돼. 자,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신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원래는 이제 14절부터 보면 자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도들이 이런 복음을 했다니 골로새서 누가 기록했어요? 모르면 무조건 누구? 예, 모르고 13권이나 기록했으니까 대충 맞춰도 예. 아니 신학성경은 베드로전서는 설마 베드로전서를 갖고 사도 바울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모르면 누구다. 바울 그러면 50%는 무조건 맞아. 예. 근데 골로새 감옥에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감옥에서 이렇게 말하면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예전에는 신랑이 오기 전에 율법을 지켜봤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에 불리한 법조문을 십자가에 놔고 죽었다.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마귀들이 이제 너희들을 정죄하지 못한다. 아니 법이 없어졌는데 법을 다 지켰는데 예수 믿는 것이 율법의 완성인데 누가 너희를 정죄하고 비판하느냐. 그러니까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너희에게 아무리 뭐라고 해도 너희들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걸 누가 전했다고요? 사도들이 전했던 걸 그냥 문목사가 그냥 사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못 전하잖아요. 못 전해. 그러니까 문목사가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그대로 받아가고 여러분들 그냥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덕분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질질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뭘 해라. 사단마귀가 여러분을 찝쩍거리면 뭘 해라. 1번 칭찬해라. 2번 감사해라. 3번 욕해라. 욕해라. 제발 덕분에 욕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 귀신한테 귀신님 그리 붙일 거예요? 뱀한테 뱀님 그리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마귀가 여러분은 야 오늘 3일 예배 그냥 피곤한데 가지 말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귀 땡땡이 야 에? 속으로만 욕하세요.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또 오늘도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냐?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나와야지. 그래 몸 피곤한데 또 금요 예배도 있고 주일도 있으니까 하루 쉬었다 가면 어때? 내일 예배 드린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에? 여러분은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나는 내일 꼭 아침 예배 나와서 나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해야죠. 가다가 다리가 불러질지 아니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예배는요, 내가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있는 그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날이 곧 오리니, 그때는 드리고 싶어도, 예, 드릴 수 없는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만 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4장 13절부터 16까지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겠는데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은 뭐냐? 누가 전했던 복음을 전해라고. 그 목사만 그리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전해야 됩니까? 만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목사님이나 뭐 우리나 뭐 왕 같은 제사장인데 말을 그러면서 복음은 나만 전해래.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누구를 만나든 게 간에 아니야. 요즘은 우리 사도들이 전했던 13명의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야 하고 여러분들도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줘야죠. 그리고 우리 아침에 나와서 지금 몇 년간 지금 성경 말씀을 했어요. 이제 엔간하면 여러분 뭐가 좋은 줄 아세요?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줄 뿐 아니라 더 풍성하게 채워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있는 걸 다 풀어주잖아요. 내일 아침에 더 풍성한 걸 또 채워줘요. 이게 마치 그 갈릴리 호숫가와 같아요. 사회는요, 자기가 다 품어버리니까요, 물고기가 못 살아. 너무 짜니까. 자기 혼자 배불리 잘 먹겠다고 하니까 못 살아. 근데 갈릴리는요, 갈릴리로서 계속 흘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어종들이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는 거, 조금이라도 나 조금밖에 모르는데 그 조금의 아는 거라도 남에게 나누면 어떻게 되냐? 더 큰 걸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만을 듣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